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3일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세에 의한 성전 멸망입니다. 성전 멸망을 통해서 말세를 예언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공간복음의 이 하나의 클라이막스에서 딱 정점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 하면은 위대한 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냥 저기 갈릴리 지역에 그냥 하나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막 그 시대를 막 확 뒤집을 만한 큰 명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부 출신들, 갈릴리 지역 하면 지금의 뭐 전라도 출신 이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 핵심 멤버들이 이제 12명,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심성은 착하셨는데 영적인 능력도 많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강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주특기는 그거였어요, 예수님. 근데 이 성전, 그 시대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복궁 같은 거죠. 경복궁 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딱 계신다. 그러면서 이 경복궁의 핵심은 나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실제로 경복궁을 갔다가 출입문을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럼 믿겠어요? 만약에 이성계가 거기를 실제로 왔다 갔다 해봐요. 안 믿죠. 근데 뭔가 근엄하게 딱 차려입고 왕의 행차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가면 이제 믿겠죠. 그거. 그래서 이 성전 멸망이 여기 써놨는데요. 성전 멸망, 마가복음 13장은 대조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극명한 대조법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13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렇게 4명을 정확하게 지목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확인의 저널리즘이죠. 이 4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이 예수님 설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그걸 집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4사람에서 나왔으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확인한 거죠. 왜냐하면 마가는 안드레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베드로의 수제자는 마가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치 맹자 같은 거죠. 맹자는 공자의 직속 제자 아니었습니다. 맹자의 증손자, 증손자의 제자가 맹자였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증손자를 통해서 공자를 알았어요. 책을 통해 알은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마가도 따라갔거든요. 청년에. 그러나 제자였거든요. 이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마가가 잘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 거기에 성전은 예를 들어서 성전이 이게 성전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만한 거예요. 안 보이죠? 성전은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성전의 핵심은 안에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의 핵심은 안에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 사람에게 기록이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딱 감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중요합니까? 지성소가 중요합니까? 지성소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성소를 위해 성소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 속에 언약궤를 위해서 지성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 지성소인 거예요. 이게 이제 호텔 델루나에서도 나와요. 장만홀이 옮겨가는 곳에 나무가 들어서고 그곳에 호텔이 들어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만홀이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시골로, 경기도 쪽으로. 원래 서울에 이제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이사를 가니까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 버려요, 다시. 이게 조선시대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옮겨간 곳에 그것이 궁궐인 거예요. 그 고종이 아간파천을 해버리니까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그 대사관이 궁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청와대는 어디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예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가도 거기를 청와대를 하진 않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는 대통령 자체가 왕권이 없거든요. 대리만 맡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왕권 통치 시절에는 왕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들어서 합니다. 이 극명한 대립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차이를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럼 이것을 읽는 독자층에는 그때는 뭔가 있었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에 다른 어떤 빌라도의 어떤 흉상이 딱 매달린 그것도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가 서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서 있잖아요. 헤롯 성전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헤롯 성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헤롯 성전이니까 그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워진 이름으로는 성전으로 세워졌는데 그 안에 멸망할 것들이 가득 차니까 멸망하는 거죠. 왜 멸망하겠어요? 멸망받을 것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 이 뱀의 것들, 돈, 부귀, 영화. 그러니까 돈,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거든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그런 피조물을 사람이 경배를 해요. 권력을 경배하고, 그리고 돈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중심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을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것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묵시적인 언어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이 빛처럼 숭배하는 그 건물이 해달별이잖아요. 그것이 해달별처럼 빛이 나니까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헤롯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대제사장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시켜버려요. 그것이 멸망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 안에 갇혀있던 언약궤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기 28절을 보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은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알거든요. 개나리꽃을 핀 것을 보고 봄이 온 줄 알았다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이런
잎사귀가 연화해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여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만약에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우상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징조예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물 성전, 뭐 집이 날아갔거나 사업이 뭐 부도가 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어떤 진리가 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붕괴하잖아요. 그럼 붕괴할 필요도 있죠. 속았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붕괴, 건물 붕괴를 통해 그 안에 감추인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이게 가려졌거든요. 성자가.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비로소 건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람 성전을 중심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한 곳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한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산 위의 동네이고요. 그곳에 사람이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여기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닐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감사합니다.